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와 또 산과들에서 맺어 자라는 열매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섭리에 따라 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저희 삶의 형편은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감옥과 같은 현실에 갇혀있는 듯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며 원망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또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쓰러지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구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부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앞장서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크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 중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를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다녀오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장래의 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복음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근육에 힘이 생기고 기력이 회복되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혈관들이 깨끗해지며 모든 악한 병마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과 또 1000번째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인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소명과 또 사역에 관한 내용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본문은 1절을 시작을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말미에서 원래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써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힘썼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를 보면요, 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면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관리, 유대 총독이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 이제 유대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 믿음으로 보는 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가둔 것은 로마의 황제의 권위도 아니고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잡혀서 로마에 오게 된 것도 또 로마에 갇히게 된 것도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또 입술의 고백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이 모두가 감옥에 갇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일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세상의 큰 힘과 권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경험은 인생의 실패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로 인한 좌절의 감정은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사고로 인해 우리의 몸이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도 느끼게 되지요. 내 몸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런 감정 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는 또 경제적인 실패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속거나 또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 감정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실까? 라고 생각될 때에도 바로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병들이 아니라 그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저주까지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감사와 찬송, 감격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는 탄원의 시도 있고요,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시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원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이, 이런 시편들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시편들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또 예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되는데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륜은 직분, 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직분을 바울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인데요, 여기서 9절에 나오는 이 비밀의 경륜은 관리와 또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경륜과 9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었던 비밀한 계획을 드러내는데 그 일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 갇혀있는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런 표현이나 이런 기록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눅 들어 있거나 힘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담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에게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고 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태도와는 달리 갇혔다라는 그것만 보면서 나는 바울처럼 되기 싫다고, 나도 바울처럼 믿음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갇히는 일이 발생하고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으니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겪는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견뎌내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의 영적 강건과 또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겉사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강건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것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현대의 사람들은 체격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기대 수명도 높아졌습니다. 강건해진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강건한 사람들, 강건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나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도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넘쳐나는 건강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곳에 사용하려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찬송을 많이 알고 잘 부르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또 직분을 받고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건강한 것일까요? 방언이나 예언, 신유의 은사와 같은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뿔이 박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무려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겼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랑을 위해 일하면 희생도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봉사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내면서도 참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에서 옮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옥과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옥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례에 찾아가는 위로하러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장례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